가지교회 고재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죄가 간과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관련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저는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복음 묵상 세 번째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죄가 간과되었다는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변증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공의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두 번째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또 모습을 바꾸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게 다루지는 않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 간과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간과되었다는 그 의미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죄인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지난 세 번째 복음 묵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셨을 때 죄된 인간이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독립성과 철저한 배타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복음 묵상 세 번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아무런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인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엄청난 이질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의를 이루실 때에도 인간은 철저하게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의를 받을 때에도 역시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철저하게 사람을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크고 작은 나의 행동에서 찾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품은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그 행동은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자아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인간은 그 현상을 인식하는 순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집어넣고 거기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인식과 물리적인 현상만이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지하고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자기 인식론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된 자아는 늘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자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싶고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제외시킨 너무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자신의 의를 이루는 일에 참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오히려 죄된 인간이 참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할수록 오히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상처를 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든지 해야 한다든지 하는 우리의 죄된 자아의 주인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이 제외된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도 어떤 조건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완전성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묵상 안에서 자주 다루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묵상 세 번째 내용이나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내용에서 하나님의 의의 독립성, 배타성, 그리고 완전성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을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에는 이 법칙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된 인간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로 완성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기를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한 지난 가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받는 경우이죠. 죄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에서 시작되어서 나를 물들이고 우리와 관계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아프게 만들고 그 상처는 기억이라는 저장소에 고스란히 남겨지게 됩니다. 만약 이 아픈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기억이 한켠에 버티고 있다가 또 다른 상처가 더해지면 분노가 되고 관계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태하게 보이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죄와 죄의 영향력은 결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런 해결책 없이 참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우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더 심각한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뿌리에서 시작된 그 서로에 대한 상처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죄로 인한 상처와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랑과 공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간과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간과되어진다는 의미는 구약의 유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에 나타납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첫 태생이 죽음에 이르는 저주 앞에서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문사방에 바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첫 태생의 아이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은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이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를 상징합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이 양의 피를 문사방에 바름으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집을 그냥 지나쳐 넘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죽음이 그냥 통과하여 넘어간 것은 오직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간과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음의 형벌이 우리를 지나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의 유월절이라는 단어와 신약의 간과되어지다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간과되어진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모든 죄의 전과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법정 선고를 받고 죄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사면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악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그의 신분이 복원되는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찾게 되고 그 신분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는 불행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영향력 안에 있게 하시고 자신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게 하셨다는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